삼부목장연합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어로 아포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통로가 없다, 또 길이 막혔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철학 용어에서도 쓰기도 하고, 또 시대를 표현할 때 이 아포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아포리아 시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이와 같은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저는 제게 생긴 버릇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목회자인 저에게도 여러 가지 위기감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생긴 버릇 하나가 하늘을 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맑게 개인 하늘을 보면 기분이 꽤 괜찮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또 하나 생긴 버릇이 있는데, 하늘에 이게 비행기를 찾는 버릇입니다. 아마도 자유롭게 어디론가 가고 싶어하는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삼으려고 했던 그 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포리아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네가 볼 수 있는 바로 하늘을 봐, 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고 꽉 막혀 있는 이 상태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옆에 분들에게, 그리고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혼예족들은 스스로 이 자기를 좀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봅시다. 좋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응원하는 메시지로 다시요, 하늘을 바라봅시다. 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 기본 다지기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 우리가 신앙 다지기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좀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복음의 기초, 신앙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복음도 종교도 우리가 믿는 바도 사실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일 수 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눴던 것이고요. 두 번째, 복음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우리는 그 복음을 감출 수 없다 하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드러나야 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인플루언스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또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속성, 복음을 소유한 우리가 그 복음의 그 속성이 드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인플루언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 무엇이냐 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말할 때 어떤 능력이 떠오르십니까? 좀 더 쉽게 질문하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능력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단연 돈이 능력, 여러분이죠. 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능력이 됩니다. 외모도 능력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업할 때 여러분, 취업 성형을 한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국적도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사는 것 자체가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필력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글을 쓰는 능력, 그 필체, 그 말하고자 하는 바, 이것을 필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필력으로 여론을 만들기도 하고 여론을 잠재우기도 합니다. 권력, 파워, 이것도 능력입니다. 요즘은 정보도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거나 많이 가진 것, 이것을 능력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요즘은 자신의 능력을 SNS에서 올립니다. 가끔 SNS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맛있는 것을 먹고 행복하게 보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 다 보면 전부 맛있는 걸 먹고 사는 것 같고 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능력은 이런 능력이 또 우리 안에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인물 사진, 우리가 찍는 그 인물 사진을요, 연예인처럼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찢어진 눈을 왕방울만한 눈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여드름 이 투성이인 이 피부를 막 배곡같이 만드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이 푸사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누굴까 하고 이 생각에 잠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속에서 능력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성경에도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말이 능력이 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말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내느냐, 바로 그게 능력이다. 이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이 같은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권능의 원문은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다이너마이트는 1866년 알프레도 노벨이 발명했습니다. 원래 이것을 만들 때 이 다이너마이트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건축과 채광에 사용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사용됩니까? 전쟁에서 사람을 살상하는 목적으로 그 능력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능력의 의미, 이 듀나미스,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중적 모습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제가 복음의 능력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바로 복음의 능력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마치 다이너마이트처럼 듀나미스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세상에 이 능력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사는 그 복음의 능력 또한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복음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었던 그 시작, 그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그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복음이 우리 안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야 합니까? 마치 다이너마이트처럼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려고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써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군림하는 것이 복음을 소유하는 복음의 능력일까요?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이 사랑이라면 복음의 능력도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바로 이런 모습의 형태로 드러나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묶어 두신 겁니까?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왜 교회로 묶어 둔 겁니까? 서로 복음 안에서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 사랑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 사랑함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룰 때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그로부터 어떻게 흘러나갔냐 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바라본 능력,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꽤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서울대 학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국적이 능력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국적이 뭡니까?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소유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고 바리새인의 아들이었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조상 때부터 신앙을 지켜온, 이 신앙의 정통을 지켜온 이 모태 신앙을 가진 바로 이가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능력을 가진 자들이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능력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국적과 자기의 신분이 능력이라고 말할 때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복음을 소유할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능력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똥이라는 거예요.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능력이고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기의 삶에는 가장 고상한 것이었다라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뒤집어 엎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기쁨의 이유,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4절에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밖에 있는 것들이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바울은 이 아포리아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이 상태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은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뻐하십시오 한다고 하면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다짐으로 되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 기쁨이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바울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삶의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나는 주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나는 염려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나의 염려는 그렇게 했더니 감사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내 안의 불안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에게 염려가 지속되었다면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은 기쁨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안에 염려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염려가 우리의 삶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무서우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안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해야지 한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으로 들어와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버텨라고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버티고 버티는 것이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이라면 하나님께로 나와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 무서워요. 걱정돼요.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을까요?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나 저 사람 너무 믿고 싫어요. 이런 모든 이야기까지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주를 선택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가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갇혀 있는 상태에서 바로 그 주님을 찾은 겁니다. 왜 바울이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주님 앞에 자기의 두려움과 모든 것을 아뢰며 그 안에서 무엇을 경험한 겁니까? 복음의 능력, 기쁨을 경험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자족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신이 부여한 충족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내 삶에 찾아온 그 뜻밖의 일,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과 상황이 엮여져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모든 것이 신이 부여한 충족, 신이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바로 이 자족이 나올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나는 자족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나는 알기에 나는 자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족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을까요? 그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가 자족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그의 삶은 배설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믿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불평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는 불평하지 않고 자족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없이 매를 맞고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냥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족했답니다. 감사하답니다. 행복하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에게 벌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불평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바로 복음의 능력, 자족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족은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두 가지의 연습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주님을 한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자는 겁니다. 수없이 우리는 많은 곳에 시선을 두고 있지만 어떤 상황과 위기 속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가끔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뭘로 보입니까? 말씀으로 보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말씀을 보며 그 말씀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하는 겁니까? 단순히 활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신앙의 교양에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여지는 수많은 능력이 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능력이신 주님을 말씀 속에서 바라보고 그분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쫄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연습, 바로 주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연습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불평이 있습니까? 참 요즘에는 불평의 소리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사람이 불안하니 불평이 있고 불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를 찾지 않고 불평과 불만의 요소를 찾아 수많이 들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불평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귀를 닫고 감사의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이 연습해보시고 목장 안에서도 한번 감사의 연습을 해보자는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불안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로 감사는 자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족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바로 이것을 연습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감사와 자족이 넘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내려놓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집에 마치 가훈처럼 이렇게 액자로 붙어 있는 가정이 아마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장악할 수 없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 아들의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권세와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내려놓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표현 속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로 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나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가능하신 그분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자인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의 능력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내려놓을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염려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지, 난 잘할 수 있지, 내 안에 능력이 있지, 내 안에 어떤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오히려 염려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 난 할 수 없어요,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자족해야지, 성공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마치 멈춰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줬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면 난 감옥에 있지만 난 기뻐하고 있는 거 보지 않느냐? 기뻐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자족.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할 때 자족할 수 있다. 그 자족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의미 없이 우리에게 이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낭비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렸던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자족을 연습하시고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치 이 캄캄한 이 아프리아 시대를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즐거운 여행과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김용희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에게는 5분의 자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자녀들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의 딸이 선교지에 있을 때 심각한 병으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딸을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 딸에게 갔다는 겁니다. 한국에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오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40시간이 되는 그 긴 여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료진들이 그 40시간은 좀 위험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도 여기 있어도 죽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 이 딸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두려움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딸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모하고 그 딸에게 이 메시지를 주었다는 겁니다. 아빠 손잡고 떠나는 여행, 위험하지만 행복한 여행,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행은 어떤 여행입니까? 주님과 손잡고 가는 여행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그 속에는 기쁨이 있고 자족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자족과 내려놓음이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되어서 이 시간 속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